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작성한 시인은 자기 삶에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귀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잃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디를 기억하며 운다고 말합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 요단 강변이 아니라 왜 바벨론 강변에 와서 이렇게 울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36,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오늘 137편의 시인은 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포로 생활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변이니까 수로를 파거나 운하를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바벨론의 감독자가 쉬는 시간에 너희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번 해봐라.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 언제 부르던 어떤 노래겠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이 지금 바벨론 사람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 사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한 곡 한번 뽑아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비웃음거리,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벨론 강변에서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바벨론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그 시온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고향에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순간이 귀중한 줄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보니까 그때가 그리워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의 귀중함을 이제서야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 분위기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동안에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모두가 예배의 귀중함을 얼마나 절감하게 깨달았습니까?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또 가끔은 귀찮고 힘들게 여겨졌던 그 교회의 봉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었는지, 또 성도와 매주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속히 예배당에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다 회복되고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느꼈던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성도 가운데는 분명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감사함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1000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이 명목상 교인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명목상 교인,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소속감이 없는 성도,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한 개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를 명목상 성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성도 10명 중 3.8명, 39.5%, 거의 4명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 4명이라면 꽤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중직자 중에 4명 중 1명,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목사, 중직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이 명목상 교인이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중직자도 이만큼 많다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설문이 한국 교회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았을 때 기독교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나라에서는 다 이런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역사가 긴 유럽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선례를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명목상 교인이 계속 많아진다면, 빨리 그런 성도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드리던 예배와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나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예배 시간, 당연한 듯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와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사모해야 할 일인지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다시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나 스스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기회와 예배의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항상 현재 믿음 생활에 충실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와 섬김의 귀중함, 또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성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의 귀중함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런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바벨론 사람이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하고 했는데, 그런 요청에 시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 포로가 그 감독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굶게 되거나 더 힘든 일을 맡아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전장에 붙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바에야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는 수금을 켜지 못하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또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강변에서 시온의 찬양을 들은 바벨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뻔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른다면 바벨론 사람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 여호와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뭘 하고 있기에 지금 너를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내버려 두고 있느냐? 보니까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내가 더 큰 노역을 하겠노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명예가 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행하는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같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앞에서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가 가진 것 중에서 너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별로 가진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을 갖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 것 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덕분, 하나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또 그것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성도로서 잘못 사는 것이고 무의미한 삶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필요 이상의 재물이 생기면 헌금을 하시거나 나누어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직업을 갖고 평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진 재산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가진 것은 딱 집 한 채가 유일했는데 나중에는 그 집도 팔아서 3분의 1은 아들한테 주고 3분의 1은 교회에 헌금하시고 3분의 1은 노년에 살 작은 집을 얻어서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내 공동체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힘을 쓴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물질과 시간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보내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 진정 의미 있는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와 반대의 것도 생각해 보시기 원하는데, 혹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가리는 모습은 뭐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3월 중순이 돼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심플하게 정돈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는,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